누군가를 섬기는 일,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자신이 한 일을 크게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어쩌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사람들이고요. 후자는 순수하게 그리고 섬기는 일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마치 제2의 천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누구를 섬겼고 자신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곧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이들을 칭찬하시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책망하시고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비유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각각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앞서 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위지만 그 행위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 즉 성숙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로서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선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서 이런 섬김과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땅한 것이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섬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처럼 자신들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결코 값싼 동정이나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선심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섬김이고 봉사였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잔인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자원하여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인색하지 않았고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따라 이 구제가 경건의 덕목이 된 민족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구제를 했지만 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색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섬김과 나눔은 충격이었고 신선한 도전이었고 그 모습이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부흥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려고 했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도 어찌된 까닭인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했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 가진 것이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더한 고통을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점점 주님을 영접하는 수가, 주께 돌아오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은 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섬기며 위로하는 이들을 했고 그 현장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의 삶,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섬김과 사랑을 행하는 열매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시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다름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 단지 이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이 힘입어 나도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잔인한 이 세상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